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또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치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비바람 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고 또 산란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또 거기에 휩싸여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마음이 고요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그는 묵묵히 생각하시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바람치고 또 유동성이 심한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우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그 마음에 이와 같이 혼돈과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은 심하지만 요즘 국제 정세를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 나서 오갈 데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갈 데가 없어서 그 바다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딘가로 피난을 갔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민정책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오직 하면 거기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못 들어오게 사람들을 막고 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또 들어와서 또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다녀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영국에 가면 옛날 영국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만 그렇게 많대요. 원래 영국은 그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그래서 요즘 프랑스가 저번에 올림픽 할 때 안 보셨습니까? 올림픽 개최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히 거기도 원래 기독교가 상당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무슨 귀신들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요동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평안하고 동방의 고요한 나라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독교적인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도 많고 그들이 제대로 진리를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그래도 교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론하고 있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구속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속을 삼아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12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이 늘 마음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12아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은 요셉을 그들은 시기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아버지가 부탁한 그 안부를 가지고 형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요셉을 핍박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이제 저 멀리 애굽으로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판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중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있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또 이중 사역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거듭난 성도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를 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두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우리 견고한 심령,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의 혼란. 이것을 크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문명의 충돌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문명이 충돌한다. 문명의 충돌이 뭡니까? 종교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막 목숨 걸고 이슬람권에서도 달라들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목숨 걸고 달라들잖아요. 이 우리들의 삶을 이와 같이 혼돈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때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마시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7절부터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날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의 이 심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우신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를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회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5장도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사야서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제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남았다. 그들의 상한 심령과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나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있게 될 때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쭉 돌아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삶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들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떨어뜨릴 때, 그러나 날개를 펴서 다시 내려 꽂혀서 그들을 다시 자기 새끼를 받아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도우심.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가지 않을 때 그들을 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막 죽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나의 그러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부분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우리 육신적인 힘을 하나님 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육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 이 쓴뿌리, 이것을 하나님은 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마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조각목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다듬으시고 이제 깨끗하게 하셔서 껍데기도 벗겨내고 다 깨끗하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잘났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지으셔서 다시 질그릇으로 다시 이것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음악도 그랬어요. 음악도 저는 옛날에 막 유행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가곡, 유행가. 저 어렸을 때 막 가수 되고 싶었어. 근데 뭐 이 목소리로 가수 됐으면 아마 가수 못했을 것 같아. 저번에 몇 년 전에요. 이 목소리 진짜 좋은 사람, 자매님 한 분 중에서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같이 이제 우리 찬송을 이제 집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같이 찬송을 불러보면요. 목소리가 압도돼. 목소리도 크지만, 크기도 크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이 프로를 하는구나. 프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바이올린 맨날 프로 여기 듣잖아요. 이게 아무 데서 막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들을 다듬으시고 또 이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시고 새로운 것으로 마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질그릇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짓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냥 그 안에다 그냥 파상 다시 내려쳐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에 원하는 대로 다시 지어가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18장하고 19장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19장에는 오지병이 나옵니다. 오지병. 오지병이 뭡니까? 부어진 그릇입니다. 이미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냥 깨뜨려 버리잖아. 깨뜨려 버려버려. 근데 이 말랑말랑한 이 진흙은 이게 다시 이것을 다시 부스러뜨려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랑말랑한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오지병과 같아서 이미 구워져 버려 오지병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듣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때때로 딱딱해지고 힘들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 다시 바뀌어져. 그래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마음이 부서지느냐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제 뻣뻣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에 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론으로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해도 그게 다시 지어질 수가 없어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찾았으니까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고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의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당한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이 재앙같이 주께서 의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한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에게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찬송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6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마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이 세상은 밤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또한 때때로 우리 심령이 점점 어두워져 어둠이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하는, 엊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정치적으로 통일교 요즘 뭐 하려고 그러죠?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통일교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 문선명이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죽었어. 자기 그 신도들이요, 일본에 그렇게 많다고 그럽디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 많대요. 일본도 많고 러시아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아베 부인이 그랬가? 뭐 어쨌든 통일교를 이렇게 감싼다고 그래서 아베를 죽였잖아요. 암살했잖아. 자기 집 재산 거의 다 갖다 바쳤다고 그거 통일교 그런다면서 아베를 암살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통일교가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외국인들은 통일교 성지순례를 여기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통일교에서 거기서 주장하는 교리가 그런 거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들었다는 거야. 단지파의 후손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 얘기 옛날에 엉겁게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더라고. 단지파래. 단지파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하고 너무 흡사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하대요. 지능도 제일 높고, 세계적으로. 말을 들으면 뭐 지능이 높다, 제일 똑똑하다는 말은 듣기 싫진 않지만, 보니까 이상한 교리를 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 막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 20, 30명 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자기 죽었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와이프 장길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놔서 지금은 거기도 기도할 때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으로 기도한대.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평강.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이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총명하고 또 외모도 그렇게 이쁘더니 이제는 사람이 늙으니까 똑같아지더라고. 행동하는 것도 어눌해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저도 뭐 한 40대, 50대는요, 되게 총명했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되게 많았어. 교제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돼. 그전처럼 이렇게 총명하게 반짝반짝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늙고 병들으면 다 비슷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여기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여기 3장, 4장에서 이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 2장에서는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여기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서로 기쁨의 대상이 되고 서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기 남편을 보면 기쁨의 대상이 되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우리 아내는 골칫덩어리야. 나이 먹으면 서로 측은지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서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이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제 관용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피차 서로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여기 이제 6절에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셔. 응답이 거절이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네 기도가 오라.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제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거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 근데 사람들은 지쳐서 기다리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증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를 이제 이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나를 이제 왕 삼는구나 이렇게 우쭐하지 않으셨어. 우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들레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들레지 아니하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들레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는 들레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레잖아. 막 붕붕 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잔잔한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될 수 있는 뭐가 잘 되니까 막 들떠가지고 들뜨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죽을 상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또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마음이 요동치 않으셨어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무나 덤덤하고 그 안정된 심령. 왜? 영원한 나라가 그에게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효유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낙심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오래 가니까 이것이 오래 가니까 낙심이 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에서 이 낙심에서부터 오히려 잔잔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주님의 뜻이면 이 몸이 점점 더 나빠져서 빨리 주님날에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라. 그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대로 잘 안 되면 막 그 속에서 이제 막 불나거든요. 어떤 일이 잘 안 돼. 뭔가 생각같이 잘 안 돼. 막 그러면 마음에서 막 이게 요동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거기에 별로 요동치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제 그들 가운데 네로 황제의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과
이제 극에 달할 수 있을 것을 알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도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상을 썼대 그런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여 정월초라 같이 할 수 없잖아. 그죠? 정월초라 같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항상 웃어야 되니까. 근데 또 내 자신이 힘들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렇게 인상 쓰나? 그건 자기 생각이야. 왜냐면 마음이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나? 나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안에 평강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으면 좋지만 분위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물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집에서 가장이 인상 쓰고 있으면 자녀들이 불안해. 아버지가 만약 인상 쓰고 화냈다면은 자녀들이 불안하다고.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요. 집에 붙어 있고 싶질 않아. 부모님이 그랬으면은 부모님들이 서로 싸워서 그러면은 집에 있고 싶질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동백 모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